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해변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되게 될 것이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해변에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도 있는데 이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 만나서 제자를 부르신 걸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때 제자가 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침례 요한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누구라고 합니까? 안드레였어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이다라고 해요. 요한.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아마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이제 안드레가 누구를 찾냐면 이제 베드로, 시몬을 찾아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그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름 바꿔주시죠.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입니다. 반석. 그리고 헬라어로 베드로가 반석,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랑 베드로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때부터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 제자인가 아닌가요? 예, 제자이다. 예, 맞습니다.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해서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요한과 베드로와 또 안드레, 예, 또 나중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 개혁도 하시죠. 성경 개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때도 역시 제자로 같이 함께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사마리아의 전도 여행 떠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 좀 달라고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이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지금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또 제자로.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고기 잡기 전에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와 이후에 예수님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제자라고 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새롭게 제자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도 제자였는데 왜 부르시죠? 또 제자로? 이 제자와 이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전히 자기의 본업이 어부예요. 어부. 그 시간이 조금 나면 예수님 따라가고, 그러니까 본업이 어부예요. 어부. 근데 지금은 본업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이제 버려두고 완전 바뀌었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후의 제자는 좀 온전한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1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번에 이때까지는 제자 중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활동하는 동역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제자는 예수님의 온전한 동역자가 아니었고 이후의 제자는 예수님의 온전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이후에 지금 이 제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이전의 이 제자에서 이후의 제자가 되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하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원내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려두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제 마음을 바뀌어서 이제는 온전한 동역자가 됐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잡히는 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본 거죠. 아마 예수님은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정말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몇 프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를 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10%일까요? 50%일까요? 100%일까요? 100%. 한번 손 들어보시면 100%. 100%. 50%이신 분, 10%이신 분, 30%, 80%.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지금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잡히고 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왜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100%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 확신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러지 않을 텐데, 너무나 그 확신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너무 놀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모르겠어요, 적은 확신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결혼할 때 확신이 들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믿을만 어떤 확신,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확신, 그렇죠? 네. 이런 확신을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재정적인 확신, 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 그 사람의 뭐 가정 환경의 확신, 이런 거에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도 될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못 따랐냐면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고기 잡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5장 6절에 7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확신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온전한 동역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다 거절을 당하십니다. 특히 권위를 가진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침례 요한처럼 그들의 미래도 안담하고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생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베푸신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경험한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미래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들었던 그 확신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건, 나의 미래, 심지어 나의 구원까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사실 걱정하잖아요. 나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확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런 베드로 가졌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또한 그들을 동역자라고 생각하셨어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의 너무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일을 한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디 앉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을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높은 부르심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동역의 이 길에, 그 초청하는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기이하고 놀라운 그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시몬 베드로가 했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봤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영적 친교 12번에 베드로가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여러분,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해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만병 통치약, 우리 숟가루 있죠? 숟가루. 숟가루를 먹으면 다 낫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죠? 그래서 소화가 안 돼도 숟가루를 먹고, 또 배가 아파도 숟가루를 먹고, 어디 상처 나도 숟가루 붙이고, 숟가루가 만병 통치약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숟가루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를 이렇게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낫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숟가루를 주기 전에 뭘 하셨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아픕니다. 이걸 먹고 낫게 해주세요 하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낫는데, 여러분, 숟가루가 저를 낫게 한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두 개가 뭐 다 맞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숟가루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숟가루만. 그래서 이 숟가루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능 약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양 귀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대셨어요.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소경을 낫게 하는데 그렇게 하늘으로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면서 딱 낫게 하셨는데,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은 소경은 어떻게 고쳐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를 맞고 침을 뱉어서 손에 대면 낫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이 진짜 낫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를 맞고 침을 뱉어 혀에 댄 걸까요?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 하나님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제자들이 이전에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전에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고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이적의 경험했어도 그 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 가운데 하나님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제대로 본다면 이런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 보게 된 동일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동일한 반응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빠졌다 라고 말하고, 또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나님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이와 같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생기는 현상 1번, 2번 어떤 걸까요? 이제 다 안다, 여전히 배워야 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2번. 참 신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부하는데도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거죠. 여전히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생기는 현상, 이제 나는 의로워졌다 일까요? 나는 죄인이다.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더 큰 죄인이다 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나 자신,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점, 바로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 온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 시작에는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처럼 잔잔한 바다, 내 전부를 입에 실었던 그때, 그날과 똑같은 내 모습,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네. 그 누구도 확신치 못할 바다 위에 나를 싣고 가던 그때 그 어느 날 내게 들려온 너른 바다를 울리는 목소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찢어져